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또 지금 51번째 주인데요. 이제 새롭게 2024년이 시작되었네요. 올해 지난해까지 개혁교회 예배 예전을 다 마치고자 했는데 뒤에 이제 예배 모범 부분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실제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원래 계획하였던 조직 신학적인 그런 공부들을 계속 좀 이어나가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 11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정일웅 총장님께서 하신 그런 쓰신 논문 3편을 살펴보면서요, 참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예배의 그러한 개념, 그리고 예배의 그러한 형식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될지, 예를 들면 성찬과 또 말씀이 균형을 이루어지는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참 의미가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최근에만 찬양이 중심되는 그런 예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물론 큰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 선곡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라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가츠 설빙, 하나님 먼저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것이 예배이다라는 그런 예배의 본질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논문들을 우리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그러한 어떤 예배의 문제점으로서는 초기에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부흥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 예배가 전달됐는데 이제 전도 중심의 그러한 어떤 설교가 중심이 된 그런 예배 형태였다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성찬이 그런 행위가 함께 더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예배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우리가 함께 또한 거기에 반응하며 교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형태 좀 더 이제 부합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 한국교회의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모습 자체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 11장 예배와 예전 및 기도 모범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예배들이 뭐 장로교에서나 뭐 그런 어떤 헌법, 그리고 그런 어떤 교리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떤 형식을 권장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해외 이제 유명한 그런 뭐 영국이라던가 그런 해외 유명한 또 웨스트민스터 뭐 이쪽에 이제 예배 어떤 순서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양하게 살펴보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록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11장 예배와 예전 및 기도 모범에 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에 관한 것입니다. 합동교단에 관한 것인데, 합동하고 통합 중에 합동교단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예배 모범을 참고한 일들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헌법 정치 부분 제7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의 예배의식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의식은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예배의식을 준수할지니 그 예식은 아래와 같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 세 번째는 성경 낭독, 네 번째는 성경 해석과 강도, 설교죠. 다섯 번째는 세례, 여섯 번째는 성찬, 일곱 번째는 금식과 감사, 여덟 번째는 성경 문답, 아홉 번째는 헌금, 열 번째는 권징이 되겠습니다. 권징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조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11번째는 축복이라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예배의 기본적인 요소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서 적용되지 않는 7번, 6번, 8번, 10번 등의 항목은 매주 주일 예배 가운데 직접 적용되는 기본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에 관한 다른 세부적인 규정은 역시 예배 모범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의 의무 규정이기도 합니다. 7번은 금식과 감사, 6번은 성찬, 이제 8번은 성경 문답, 10번은 권징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물론 매주일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이제 아니지만 기본 요소는 아니지만 이제 절기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제1장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없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구어체로 잘 이게 총회 헌법 정치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두 번째는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한 일에 힘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모와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보수교단적인 성격이 많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어디 이제 카드 결제도 이제 못하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조금 요즘은 많이 이제 완화됐는데, 근데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외에 다른 행동들은 거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니까 안식일과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은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먹는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환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함이 옳다. 그렇죠? 4번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말투가 옛날 그런 고투로 이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나와 있는데 그건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회 때부터 일심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까지 특별한 연구 없이는 출발함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전엔 주일철 목사님도 이제 거기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예배 중간에 들어오니까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이게 엄격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많이 근데 해이해진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6번은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정말 은혜롭네요. 정말 이렇게 아주 정통적으로 교회 생활을 참 하면은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는데 참 읽을 때마다 저한테도 많이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에는 교회의 예배의식이라는 주제 하에서 역시 성도들의 예배에 임하는 준비와 태도에 대하여 지시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예배 시간이 되거든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좌석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키며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모든 사람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기도로 복을 빌라. 즉 묵상기도로 이제 기도를 해라, 그 말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하지 말 것이요. 어린이들은 각기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앉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 예배회로 따로 모일 때에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하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해외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이렇게 1부,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사람이 많으면, 근데 그때 이제 그 현지 사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긴 다른 교회냐고. 왜냐면 한 교회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된다는 그런 관념이 컸던 거죠. 좀 요런 부분들은 참 지금 많이 다시금 되새겨서 실천해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3장에서는 예배 때 성경 봉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1. 예배 때 성경 봉독은 공식 예배의 한 부분이니 반드시 목사나 그 밖에 허락을 받은 사람이 봉독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봉독하는 그런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 신구약 성경은 청중이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한글을 낭독한다. 3. 봉독할 성경 장절은 목사의 의향대로 작정할지니 유익한 줄로 생각할 때는 그 읽는 중에 어떤 부분을 해석함도 오르나 성경을 읽든지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강도하든지 각 절차의 시간이 서로 적당하게 하고 결코 모든 것이 합하여 너무 짧든지 너무 지루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면 졸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것도 참 교회 예배를 은혜롭게 인도하는데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4장에서는 시와 찬송에 대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규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와 찬송. 1. 예배당에서 공동으로나 혹 한 가족끼리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니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라. 의미가 깊죠. 2.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정성으로 하며 그 뜻을 깨달으며 곡조를 맞추어 주께 우리 마음을 다해야 할지니 음악의 지식을 연습하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또한 우리 음성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옳고 교육은 반드시 찬송책을 준비하여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 내용입니다. 3. 공식 예배 때 찬송은 찬송가에 하나며 찬송하는 시간의 다소는 목사가 조심하여 정할 것이나 아무쪼록 적당하게 하여 교인 전체로 찬송하는 실력을 얻게 함이 옳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역시 예배 모범의 예배 시에 행하는 공식 기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교회당 공식 예배를 시작할 때는 간단한 기도로 함이 옳으니 겸비한 태도로 영생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우리가 육정으로 인해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것과 죄인이 되어 공로 없는 것을 고하고 그의 은혜롭게 임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예배에 대하여 성령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꼭 예배 가운데 이제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씻고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2. 시나 찬송을 부른 후 강도하기 전에 신자의 일체의 소원을 포함한 기도를 할지니라. 그렇게 할 때 첫 번째는 영광을 돌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권고하시는 중에 나타내시는 것과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나타내신 영광과 완전하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혜를 살해할지니 보통 은혜와 특별 은혜와 신령적인 은혜와 육체적 은혜와 단체적 은혜와 개인적 은혜를 감사하되 모든 은혜 위에 초월한 은혜 곧 말할 수 없는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감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죄와 자기가 범한 죄를 자복하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은 그 성질이 하나님께 분리되는 것이니 심히 악한 것으로 깨닫게 하며 또한 죄 뿌리에서 나는 각 죄를 말할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이웃을 해하는 죄와 사적 언행으로 범하는 죄와 은밀한 죄와 참남한 죄와 우연히 범하는 죄와 습관으로 범하는 죄며 죄의 죄를 더하는 것도 말할지니 가령 짐짓 범하는 죄와 분별할 도리가 있는데 범하는 죄와 특별한 자비를 받고 범하는 죄와 특권을 받은 후 범한 죄와 맹세한 후에 범한 죄들이다. 그래서 각각 좀 세밀하게 이 죄악의 그런 유형을 나누어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강구를 할 때는 뭐 어떤 걸 원할 때 구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강구할 것이 있으니 곧 구속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는 것과 거기서 발생하는 중대하고 쾌락한 결과요. 또 사람을 성결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직임을 위하여 만족할 능력 주심과 인간이여 죄인인 즉 마땅히 받을 고난 중에 권고하시며 안위하심과 이 비참한 세상을 지내기 위하여 적당한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사랑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의 신령적인 생활을 보호하며 진보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간구할 것. 결국은 간구할 때 정말 우리가 신령하게 주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할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응답하실 연고는 근거는 온 신구약의 모든 허락한 원리와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예수의 공로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과 자기 백성의 위로와 희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 다른 사람 곧 온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교회의 화평과 정결과 흥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 목사와 각처에 있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해받는 모든 사람들과 본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인과 죽게 된 사람과 비참한 사정을 당한 사람과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이와 남녀노소와 수륙에 해당하는 사람과 본교회 소재 지방과 각 관리와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 이상에 기록한 제목 중 어느 것을 더 말하고 덜 말할 것을 주장하는 기도자가 깊이 생각하여 작정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다양하게 각 방면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강도한 후에 하는 기도는 그 강도한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들어 기도하고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도는 그때 모든 정형에 의하여 한다. 이제 말씀 전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기도는 그 말씀과 관련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4. 이상과 같이 기도 제목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많으니 그 택하는 것은 당직한 목사의 충성과 생각에 맡긴다. 우리 장로회가 공식 기도의 일정한 모범을 좇을 것은 아니나 목사가 예배석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 강도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또한 기도할 것도 준비하는 것이 옳다. 목사는 반드시 성경을 숙독하고 기도에 대한 서책을 연구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함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정신을 얻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아무 때나 공식 기도를 하려 할 때에는 그 전에 자기 마음을 안돈하고 기도할 것 중 어떤 말이 좋을지 마음 가운데 차례로 준비할 것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엄과 예모를 갖추며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요. 무의미하고 불규칙하며 부주의한 행동으로 중대한 예식을 훼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식이나 어떤 것을 이제 기도를 할 때라도
조금 마음을 준비하고 정돈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잘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식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자세는 항상 경건한 태도를 가질 것이요 회중은 가급적 일정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니 기립 기도하는 자세는 성경에 말하고 옛날 교회에 실행하던 일이요 장로교의 예법이다. 그러나 기립하든지 바로 앉든지 다 무방하다. 원래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원래 정해진 예법인데 서거나 앉거나 다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모범서 6장은 강도의 직무와 관련하여 7가지 항목의 규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신앙적 태도와 정신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지침 같이 보이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해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번은 강도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강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문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변증도 한다. 변증이란 건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3. 강도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옳으니 결코 주의와 예비 없이 하지 말고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에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 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쉽게 말할 것이요 자기의 학문이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고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성중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제 분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설교를 하는 거니까 가장 이제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또 가장 심오한 그런 진리를 선포해야 되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한 어떤 독서력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4. 공식 예배의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목사는 강도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 너무 길게 설교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5.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로 폐회함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부담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전기로 조리 있게 단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을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의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7. 노회 관할 아래에 있는 어느 지교회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강도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배모범 제11장에서 성찬 예식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합당한 대로 정한다. 근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교회는 너무 성찬 예식이 너무 적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말씀과 성례가 중요한 예배 요소인데 한 부분이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자를 기본 대상으로 해서 성찬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3.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에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일주일 전에 기하여 광고하되 그 광고한 날에 혹 그 주간의 예배를 보아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배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연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들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이게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하는 지침인데, 언제 성찬을 할 테니까 준비하세요라고 그렇게 하고, 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미리 다 이해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4. 강도를 마친 후에는 목사의 할 일이 이러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 하고, 편의대로 복음서 중에서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예식에 관한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여 실제 유익을 말하되,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하게 하신과 저희를 장려하고 격발하여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주의를 일으키게 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증하게 하는데 유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찬의 유익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로 깨달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으로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거룩하게 함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의 정하신 대로 이 성례는 성도 연합함을 나타내미니, 목사는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참 종교를 신종하는 무리와 다른 예수교 무흠한 입교인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이요, 세례인이라 아니라도 이 예식 끝까지 특별히 머물러 있으라 청함이 옳다. 그러니까 세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이 세례식 있을 때는 그 자리에 계속 같이 서서 이렇게 쭉 보면은 나중에 이제 세례를 또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례를 잘 준비할 수 있겠죠. 5. 성찬을 설비한 상은 단정히 덮고 포도즙을 예비한 후 참여할 신자의 자리를 정돈하여 장로는 편리한 장소에 있게 하고, 목사가 감사와 기도를 함으로 떡과 포도즙을 성별한 후에 목사가 떡을 취하여 사람 앞에 떼며 가로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시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장로에게 주어 나누게 한 후에 또 잔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 구주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하고 전과 같이 장로에게 나누어주게 한다라 합니다. 수찬 순서는 모든 교회가 받은 후에 목사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들에게 주는 것도 합당하며, 목사가 먼저 받고 다음에 교우가 받고 그 다음에 목사가 장로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6. 신자마다 각각 주로 더불어 약조하는 가운데 행할지니 이 성찬을 분배하는 동안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 목사는 몇 마디로 성찬에 참여한 회원에게 인상되도록 권면할 수 있으니 이 예식서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말하며 저희의 부르심을 입은 바 그 거룩한 직분을 만족히 행하며 저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도록 권면함이 옳다라고 합니다. 목사는 또한 방청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을 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시키는 것이 옳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본분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예식을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 생활함으로 저희 죄 되는 것과 위태한 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후일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준비하라고 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기도하되
이 성례로 말미암아 풍성하신 은혜와 무한한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식에 행한 가운데 결점된 일이 있으면 이를 용서함을 받기를 간구하며 저희의 몸과 행실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을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행하며 이미 받은 것을 굳게 잡으며 저희의 면류관을 빼앗을 자가 없게 하며 저희의 언행이 복음에 합당하게 하며 저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사시는 것도 저희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사람 앞에 저희 빛을 비추어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빌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자나 혹 그 밖에 영적 사업을 위하여 이때 헌금하되 그 순서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와 찬송을 부르고 아래와 같은 축복기도나 혹 다른 축복기도로 폐해야 한다고 합니다. 축복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영광을 세세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8번으로 어떤 지방 교회에서는 성찬 베풀기 전기에 금식을 행하는 습관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는 주일 외 토요일과 월요일에 두세 목사를 청하여 강도회를 회집하여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많고 목사들이 더욱 연합하여 힘이 나나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원하는 대로 그 풍속을 따라 하라. 네네. 이제 요거는 이제 금식과 관련된 건데 성찬하기 전에 그때 이제 금식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일 외 토요일이나 월요일 같은데 두세 목사를 청하여 이제 강도를 회집하고 또 큰 은혜를 받는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장로회 합동 측 그러한 헌법에 나타나 있는 예배에 관련된 여러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배와 예전에 관한 모범서로 요거는 이제 합동 측 총회가 설정한 부흥 발전 기획단의 신학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연구 제시한 그런 부분인데 바로 총회의 연구 논문집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논문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정의용 총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예배 모범으로 수정 보완해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또 이제 기재를 해 놓으셔서 그게 이제 제 11장 정도까지 되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흥미롭네요. 이게 선법상에 어떻게 규정되는지 좀 이렇게 사실 이런 기회가 없으면 알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참 이런 것들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장로교 합동교단이 그러한 헌법을 통한 그러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설교, 그리고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찬, 이러한 모든 것들의 어떤 태도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잃어버린 전통을 다시 찾아나가고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참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참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공부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한 해 또 2024년 시작하였는데 참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 크게 형통케 또 큰 축복으로 또 새로운 일들로 함께 해주셔서 참 모든 일들 또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소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공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새해 시작되었는데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그런 한 주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